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는 우리 바이블 타임에 따라서 함께 성경을 같이 온 교우들이 같이 읽고 있어서 오늘은 우리 해당 본문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언 언제 끝나느냐? 잠언은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창세기서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낳지요.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가 언제냐 보니까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여러 가지 더 많은 연단을 겪게 하시는, 아니 결혼도 늦게 했는데 자식도 무려 20년, 아버지는 25년 만에 자녀 가지고 그 아들은 20년 만에 자식을 가지고 쌍둥이를 가지고, 우리 성도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왔으니까 여기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피해서 애굽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자, 그러면서 26장에 보면 3절 4절에 거주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와요. 그죠? 아니, 지금 아브라함도 자식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다, Father of all nations,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20년 만에 지금 자식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먼저 땅을 먼저, 집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가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나는 이 집으로 들어간다, 이거 내 거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미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하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마치 여러분이 그 새빵살이 하면
이거 정도 비교는 안 되지만 새빵살이 하면 주인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뭐라고 하나, 전기불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이삭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늘 신경 쓰게 되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혹시 내 아내가 이쁜데, 집 올 때 이쁘지 정말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쁜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 내가 저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가운데 이런 분 없죠?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살려고 아내에게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창세기 보시면 아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일을 자식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늘 보여줘야 돼요. 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어려워도 참는 본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고. 왜?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보면 어느 날 보면 부모님 따라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 포옹을 너무 진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비멜렉 왕이 창문을 보다가 그게 들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동생이라고 했으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내인데 겁이 나서 왜 어떻게 그런 짓 하냐 막 그러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내로 이제 보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처음 보는 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담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담부터 그게 뭐예요? 그 집안에 애가 가인과 아벨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하고 선악과예요. 아브라함도 형편없고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뭐가 이래?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 죄인들의 실상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보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우리가 보지만 두 번째 늘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한심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 인간의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책에 보면 주님의 보혈이 뚝뚝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인에게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베푸신 그 은혜, 이삭에게도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제게도 내려 주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땅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흉년. 그 땅의 모든 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하면 잘 되는 거야.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100배나 잘 되고. 왜? 오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의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누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뭐합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다시 할게요. 참 다시 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오는 하면서도 의심이 되는 건 뭐냐? 목사님 내가 우리 사업이 내가 돈도 없고 사업이 뭐 이 모양인데 여러분 자꾸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기업이 창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둬가시면 거지가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IMF는 비교가 안 된다고. 경기가 안 좋고 다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경기가 이제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런 소리에 그런 뉴스는 너무 잘 믿어. 아멘. 원래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경기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죠? 가끔 제가 신방해 보면 IMF 가운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에게 들으면 IMF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IMF가 제 사업에는 제게는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위기들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도리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기를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블레셋에서 이민 생활하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민 목회를 해보면 이민자들이 잘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 되면 그냥 잘 봐줘요. 못 되면 월표도 해주고 막 보조도 해주고 막 잘해주는데 뭐 사업이 잘 되고 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두가 다 경계하는 거예요. 코리안 한국 사람들 경계하고 세무조사도 강하게 들어오게 되고 한국 사람들 다 주시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삭이 이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올해 여러분의 삶이 이삭처럼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받고 봉사하고 잘 되고 그러면
반드시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 자리도 마찬가지야. 은혜 받는 사람 다 좋아하지 않아요.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가 잘 된다. 우리 사업이 잘 된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두 손 들고 새벽을 깨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나가면 끝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 적금만 타도 새벽 기도 안 해. 할렐루야, 적금입니다. 그냥 통장에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뭐 아이들 진학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학교 이제 대학 끝나면 새벽 기도 쭉 줄어들어 버려요. 기도 안 해. 저는 큰 걱정이 됩니다. 대학 입학이 뭐가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제 대학교 졸업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제 신문 보니까 무슨 사법연수원 졸업생, 수료생들도 취업률이 48%래요. 사법시험 합격했다? 새벽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거기 원주민들이 와서 땅을 파면 그냥 이삭은 그냥 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막에 이런 물이 중요하잖아요. 양떼, 소떼 먹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래. 왜? 우리 땅에서 여기가 우리나라잖아. 줘! 동네 원주민이 다 몰려와서 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떡하겠어요? 알았어요. 다 주고. 또 이삭이 다른 데 가서 이제 땅을 파니까 또 물이 또 나오네. 또 원주민들 또 알고 와서 또 자기들 땅이래. 또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냥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서 땅을 팠는데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래서 옮겨 파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하도 뭐 이삭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뭐 무조건 양보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땅을 얻었는데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르호봇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르호봇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네요. 우리 짧게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늘 이 핵심을 늘 봐야 돼. 첫 번째는 뭐냐?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다시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내 돈을 뺏어가면 내 복을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뺏어가? 가져가라 할 수 없어.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죠? 그러면서 그는 다 양보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자존심 상하면 좀 어때요? 그죠? 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공을 던져주면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죠. 하나는 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는 공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오면 자꾸 그런 사람 때문에 싸우고 멸망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야 블레셋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막 속상해가지고 또 다 뺏어가네. 그냥 울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요,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해도 오직 주님 믿음을 가지고,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다 같이 오직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을 누가 복을 줍니까? 사장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복을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다쳐요.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분은 좋겠죠,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줘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셈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9절에 나오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요? 셈 근원을 어떻게 해요? 얻었더니 영어로는 discovered라고 나오거든요. 셈 근원을 발견했다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시골에 보면 물을 파는데 그냥 물을 파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아무데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가면 물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200m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너무 불쌍해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시골에도 우리나라도 물이 많지만 이 물은 이 수맥이 물을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파야만 되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을 파야지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엉뚱한데 아무리 파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거기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 열심히 한다고 잘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한다고 잘 됩니까? 밤새 한다고 잘 됩니까? 여러분 사업도 축복의 근원이 있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을 여러분이 디스커버하고 찾도록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엔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샘의 근원을 찾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물이 펑펑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 밑에가 지금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 샘물 나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여기 밖에 여러분 주차장 가면 물 나오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물이 계속 쏟아져요. 이 물 공짜로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2016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복은 누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로 샘의 근원을 찾아서 샘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봇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